eventually. 저희는 지난주 침상에서 죄를 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길을 여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2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침상에서 악을 행하기를 꾀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악을 행하기 위해 달려나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그렇게 죄를 지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그 미가 선지자의 그 어떤 외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부터 13절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부터 13절로 나눌 수 있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언을 선포했는데 너희들의 그 예언 듣기 싫다, 너희들의 선지자 너희들의 입을 닫아라 라고 외치며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은 이제 완전히 그 내용이 좀 반전되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말씀이 거부되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 가운데 다시금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그 갇혀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구출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절과 7절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구약의 예언서 같은 경우 읽으면 좀 지금 우리의 그 어떤 그 의사 표현과 약간은 좀 이제 달라서 한 번에 읽고 해석해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쭉 읽으면 이 본문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예언자가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지금 6절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미가를 특정할 수 있겠죠. 미가에게 너희가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너희 죄를 짓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라. 그랬더니 그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목사에게 그런 설교 하지 말아라. 우리가 듣기 좋은 그러한 메시지만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자기들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그 메시지를 듣기 싫다, 너희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리자를 세워서 이야기하는 대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언을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이루어질 일, 우리가 점치고 아니면 점성술을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언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세계관 속에서 어떤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한 바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예언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만족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괴리를 다시금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예언하시죠.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긋난 그 삶의 궤적을 다시 이렇게 튜닝해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예언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선지자적인 외침인데, 이런 이 예언은 강력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질수록 그 예언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불편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칼과 같이 예리하게 우리의 그 상처난 부분을 도려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앞으로 나와 죄를 회개한, 용서를 구한 이들이 있지만, 또 많은 이들은 이것을 불편히 여기며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서 그를 참수시켰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무리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앞에 나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며 그 길을 묻기도 했지만, 이 땅 가운데 기득권층이었던 그 서기관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의 무리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체제 전복적인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막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입을 닫아라, 너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전히가 아니라 반쪽짜리의 진리, 일부의 하나님만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런 가르침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예언을 하는 것, 이것은 거짓 선지자야, 거짓 예언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이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이 내용이 반쪽의 진리만을 담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앞서 미가는 권력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입을 다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미가가 말한 것처럼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자신들을 치욕스럽게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승승장구하게 되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희생하며 순종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 그 지금 앉아있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설교할 때, 이 불편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귀를 막고, 또는 적극적으로 목사님 그런 불편한 말씀은 좀 삼가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인데 지금 그 교회에 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코로나여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큰 교회 예배를 듣거나 유명한 교회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이 복 받아라라는 메시지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너무 뻔하대요. 이렇게 무슨 내용이 나올지 다 알겠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씀을 판단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겸허하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강단에서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바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 듣고자 하는 듣는 청중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설교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왜 살립니까?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살이 썩고 우리의 내부가 그 부패해져 있을 때, 그 생명에 살리는 칼이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을,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부패하는 그 부분들을 도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그 수술, 그러한 그 치료의 과정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그냥 밴드 하나 붙여주고 그냥 호호해주고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문제 없어. 하지만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모난 부분,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드러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야 하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이시며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하는 반대편의 진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반쪽 진리만 좋아하고 그것만을 강조하고 선호합니다. 이 반쪽 진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한국교회는 이 반쪽 진리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대편의 진리도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켜요. 그들이 견디기 가장 힘들어했던 말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는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들이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될 거야, 노예로 끌려갈 거야 그랬더니 이런 것들 듣기 싫어, 이런 거 우리한테 예언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믿었어요. 즉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붙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을 뺏어간다니까, 그 성전이 회파된다라고 말하니까 싫을 수밖에 없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가장 그럴듯한 번역은 욕이 결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치욕, 이런 예루살렘 멸망, 노예로 잡혀가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치욕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계속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냐. 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의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 리가 없어,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급하시지 않나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반쪽으로만,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절대 조급한 분이 아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같은 자리에서 언제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분노하시거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언제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으로 그들은 여겼죠. 물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성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노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분노하실 리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 엄청난 분노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미가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같이 일어나 저지른 죄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에서 첫 번째,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벗겼어요. 빼앗았어요. 이건 뭐니? 난민에 대한 착취예요. 마치 예멘이나 코소보 난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적극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 그 피해서 이렇게 난민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에게 통행료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통행료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의 의복 중에 겉옷을 빼앗았다, 착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겉옷의 의미를 아시죠? 겉옷은 단순히 그 옷이 아니라 잘 때는 이불이 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텐트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들의 그 밤낮의 기호차가 굉장히 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명과 같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도와줘도 부족한 마당에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 난민 착취를 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다. 여성에 대한 착취죠. 하반절에서는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라고 말했어요. 명백한 아동 착취입니다. 본문은 여성들이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거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탄압받고 착취되는 이들은 가난했지만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집을 빼앗고 그들을 내쫓고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힘없고 연약한 이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행위들이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절 시절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수백 년을 애굽의 종살이를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통해 탈출시키시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 지역의 부족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한참을 돌아가야 하기도 했고, 또한 그들의 길을 막아서서 그들과 무력 충돌을 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압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칠 때 그들은 구원자를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생은 약자의 인생이었어요. 떠돌이 인생이었고요, 난민의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노예 그 삶을 살았던 그런 그 인생,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살만하니까 자신들의 과거를 잊고 기득권을 주장하며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무방비해서 자신의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쟁의 난민이었고 사회적인 약자로 대표되는 그 부녀자들이었어요. 여성들과 아이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약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약자들이 하나님 향해 도움을 구하고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그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러한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그러했어요. 이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대와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처럼 내부에서 공동체를 좀먹는 사람들입니다. 난민, 여성, 아동은 지금도 이 사회 안에서 가장 대표되는 약자들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강자이기도 하고요, 누군가 앞에서는 우리는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는 이주민들, 해외 노동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나 여성들, 소년, 소녀, 가장들이나 아동들처럼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10절에서 이 부도덕한 사회가 더러워졌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결국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이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여 타국으로 귀양 갈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죄를 지을 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흩으시고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지금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가인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려면, 새롭게 하시려면 그들을 내어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부패하여 타락하자 이제 그들을 내쫓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이제 너희가 그렇게 흩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패역함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이 본문이 마치 영화, 한 편의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본문은 길을 여는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길을 열고 그들을 막고 있는 성문을 깨뜨리고 돌파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BC 701년에 사네립의 침략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군에 포위된 예루살렘의 성문을 깨고 남은 자들을 탈출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본문은 가장 또 다른 해석 중에 자연스러운 해석은 포로로 잡혀갔던 주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모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로 상태에서 다시금 구출해 내시겠다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대상,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대상은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소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본문의 그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길을 여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그 성문을 돌파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왕으로 앞서가시며 여호와로 선두에 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길을 여는 자는 그 히브리어로 파레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파레스는 break through, burst out 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파하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break through, 어떤 막힌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뚫고 꿰뚫고 나가는 것을 이 돌파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터뜨리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파레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막힌 이 길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시고 그 길을 여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철조망을 통과하는 방법은 우회 통과의 방법이 있고요. 하단 통과가 있고요. 상단 통과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 폭파우 통과의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 앞에 막힌 이 장애물들을 폭파하시고 돌파하시고 브레이크스루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한 무리의 포로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 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성문 안에 성 안에 잡혀서 포로로 죄수로 그 전쟁의 포로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한 분이 그 적진을 돌파하고 나아가십니다. 막힌 성문을 깨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나아가셔서 그 모든 백성들을 그 보스라의 양떼같이 그들을 한 자리로 모아오시죠.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 행군의 맨 앞에 선두에 서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당신의 길로 이끌어내신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시는 분이 이제 길을 여시고 이제 그들 앞서 올라가셔서 성문을 여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신다. 바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교회를 스스로 개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타락하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완악해져 갈 때 때로는 그들에게 몽둥이를 드셔서라도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치시기도 합니다. 또 그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완전한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쓰신 후에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드렸죠? 그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셔야만 한 거예요. 너무 그 오염이, 너무 그 죄악이 심각하면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다 흩으시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금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해서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공동체, 누구라도 안심하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입을 다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난민과 여성과 아동들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이제 그들을 길을 여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바로 그 선두에 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에 귀 기울이며 또한 순종하며 길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들 돕지 못하고 자신의 가고 싶은 그 죄악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심판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해체, 그 우리의 삶의, 개인의, 공동체, 우리의 어떤 그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그 장애문들을 돌파해 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 왕이신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길을 여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그 입을 막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죄악된 자리 가운데 그 막힌 장애물을 돌파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내시고 또 앞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여시며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